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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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서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41세 왕에 올라 17년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경감을 요구할 때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즉위 초기 3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남한 레위 사람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 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솔로몬이 모아둔 성전의 모든 보물이 약탈을 당하죠. 그 안에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18명의 아내, 60명의 첩, 28명의 아들, 60명의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0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 같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사건을 말하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기도 하시고 합하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백성,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를 좀 노역을 좀 덜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3일 동안 말미를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더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조공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내용 전체가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 이제는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11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건.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한 지파만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죠. 남유다가 되죠. 북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고 역대 10장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120년간 계속되던 이스라엘 통치 왕국 시대가 이제 10지파 반란으로 끝이 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가 10장부터 막이 올라갑니다. 역대기 기자는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분열사에서 남왕국 유다의 관심을 집중시키다 이후 남왕국의 신앙과 그에 따르는 흥망성쇠를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인공이 남유다 쪽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죠? 세겜의 이런 르호보암. 솔로몬과 이방 여인 나아마의 소생인 르호보암은 솔로몬 그 사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세겜을 방문하죠. 세겜은 그리심산 북동쪽에 있는 곳으로 현재 텔바라티로 추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에브라임을 비롯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과 16장 1절에 증거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증거되어 있고 1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취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때도 이렇게 했던 거죠. 르호보암은 첫째 조건, 즉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조건은 그가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왕손으로서 충족이 됐어요. 일단.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였었습니다. 그는 북쪽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 도시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중심지입니다. 북쪽에. 왕이 되고자 간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이죠.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죠.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어요. 그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원로들이에요. 나이 많고 아버지를 섬기든 솔로몬을 섬기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셔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절부터 3일 만에 여러분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왔으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죠. 르호보암의 원로들을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와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북쪽의 열지파가 르호보암에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메웠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나는 강하게 하겠다라고 역으로 나오죠. 이들의 조건은 르호보암의 선택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건부를 세운 거죠. 백성을 괴롭히는 고역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힘들었다는 거죠. 고역과 몽해를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오히려 적당히가 아니라 더 무겁게 하겠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찾아온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대답하지 않고 3일의 말미, 이건 잘한 것 같아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 것은 신중한 자세,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실상을 모르는 지도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꼭 필요할 때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10장 5절이죠.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동안 숙고해요. 열왕기상 12장 12절에도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후왕인 솔로몬을 모시던 그러한 그 원로들, 노인들은 누아와 함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로보암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대답 속에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면은 모사와 처세에 능하게 되죠.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만 선정을 촉구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까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과 사란 그 젊은 혈기왕성한 소년들과 의논한 게 문제가 됐죠. 노인들과 먼저 의논한 로보암은 이제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을 합니다. 소년들은 노인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격한 말을 하도록 권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대답 속에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심이 결여되었고 정세를 파악하는 통찰력도 부족했습니다. 왕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죠. 10장 8절에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학정을 사주했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몽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죠. 로보암의 요구대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3일에 레보암에게 다시 왔지만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 얹어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도모는 괴류하다. 잠언 12장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예언의 성취 과정 열왕기상 11장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솔로몬에게 주어지죠. 분열되는 왕국, 반발하는 백성들, 로보암에게 선한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면 물론 더욱 강력하게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걸 듣고 반발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계통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무시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들은 인간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따를 것 열왕기상 11장 13절이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인간들의 배반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열이 됐어요. 이스라엘 10지파로부터 왕으로 섬길 것을 거부당한 로보암은 유다지파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되죠. 왕으로 추대된 후에 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심을 돌이켜보려고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10지파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어불성설이죠. 아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살이 되자 위기를 느끼고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정말 죽을 뻔한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되고 맙니다. 움직이는 백성들의 민심이죠.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한지라 반역할 때 얘기죠. 죄의 결과 에스라 9장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왕국은 솔로몬의 죄악과 로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결정으로 결국 분열이 되고 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고 맙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에서 19절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왔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원인으로 하루에도 많은 크고 작은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만나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깨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이들과 부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텔레비전 선택권을 놓고 갈등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10수년 전만 해도
리모컨 하나 가지고 막 싸우는 일을 이제 뭐 방방이 뭐 들어앉아가지고 뭐 컴퓨터로 폰으로 별짓 다 하죠. 아이들 옷을 사는데도 어머니와 아이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지금은 자신의 선택이죠.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선교사를 보내는데 아프리카로 보낼 것인가, 중국으로 보낼 것인가, 뭐 케냐로 보낼 것인가, 이런 갈등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귀한 성전을 봉헌하고도 커튼 색깔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기도 한다고 하죠. 직장에서 업무 결정을 하는데 입장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잘못 문제를 처리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잘 풀면 공동체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탄력을 받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감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선택이에요. 사람의 선택. 오늘 성경에 나온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인 대치를 함으로 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해야 되겠다. 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통합 능력, 협상 능력이 부족했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힘으로 이런 갈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가 필요하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다수결의 원리, 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결정에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나 르호보암이나 이 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각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솔로몬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죠. 성경상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당시 왕 정치였지만 친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됐어요. 그 다윗도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다윗도. 왕이 되는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백성들의 일치된 마음에 의해서 추대가 됐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의 경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의 지지를 받기 원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있던 세겜을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세겜에 방문했을 때 왕들은 그를 열렬히 환호하며 지지해 준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었던 것. 유다 지파 사람들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지지를 받기 원하면 수적 훨씬 많은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4절에 솔로몬 왕처럼 고욕을 시키지 말라. 솔로몬 왕이 많은 노력을 시켰는데 이제 새 왕이 되었으니 그걸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조세도 많이 내고 얼마나 그 일에 노역에 동원이 많이 됐겠습니까. 농사는 농사들을 지어야 되고. 솔로몬은 성령과 자신의 공고를 지는데 20년 동안 백성들의 노역을 동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을 건축하는데 또한 백성을 동원했어요. 어쩌면 백성의 요구는 아마 정당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이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준다고 하고는 결국은 그 원로들의 뜻을 따르지 않죠. 7절에 다시 르호보암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결국은 더 어렵게 조여라. 그래야 그들이 무서워서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선택은 역시 자신의 몫이죠. 이때 잘 판단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결국은 원로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를 같이 할 사람들은 원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이미 많은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염려도 있었겠죠. 욕구 충돌에 의한 갈등. 왕은 백성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백성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를 원했어야 돼요. 왕은 지배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나라를 바라봅니다. 반대죠. 감정 출동이 의한 갈등. 르호보암은 유다 출신이고 10지파의 파업을 주도하는 우두머리는 여로보암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결국 왕의 결정은 13, 4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의 사역을 시킬 것이다. 그러자 16절에 그와 결벌을 선언하죠.
파업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당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장외 투쟁을 하죠. 예, 둘 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딪힙니다. 그러고 보면 왕권이라는 힘을 사용했고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숫자의 힘을 사용했어요. 왕을 따르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었는데 10지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왕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 대치를 함으로써 서로 실패하지 말고 복음적인 통합 능력,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하는 윈인,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 무패법, 상생법을 가져야 되겠다. 윈인 전략이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패법은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쪽이 그만큼 잃게 된다는 것. 그러나 무패법은 합의를 위한 최선에 대한 재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판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베푸나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협상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군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대쪽 같아야 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협상하여 양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변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숙주교가 생긴 거죠.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죽고 죽어도 나는 이 충정 변하지 않겠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죠. 야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요구만 100%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데 내 의견이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내 욕구와 가치관,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욕구와 가치관, 감정도 조금은 수렴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조금씩 그죠? 변화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힘에 근거한 극한 투쟁으로 모든 것을 풀 때 모두가 피를 흘리고 결국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버드 대학의 로저 피세이 교수는 하버드식 협상법에서 협상이나 교섭이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되도록 피해야 되겠다. 둘째는 인간적 감정 문제는 떼어놓고 회의를 하라는 거, 감정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우선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 넷째는 누가 이겼다 졌다 누가 더 득을 봤다 못 봤다는 것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약올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로저 피셔웨이 2인이 쓴 예술을 이끌어내는 협상법에서는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에 따르면 협상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바로 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과 자신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시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성과 양식, 상식과 법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시험적인 기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신앙인의 목표치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협상의 목표를 정하고 잡고 그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때 모든 충돌의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해서 나라가 분열되어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아도 내 자존심이 시팔려도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 뜻의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죠. 평화를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 성공적인 삶, 행복한 공동체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살이를 하려면 무엇보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모두 받아들이고 시행하면 결국 승리하죠. 시간이 좀 길게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을 또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힘을 시너지 효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16절에서 19절이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분열이에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드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깨졌어요. 그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힘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행운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유일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참 은혜고 축복이었죠. 성경에는 르호보암만 나와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입니다. 어느 나라 출신 암몬 여인이에요. 역대하 12장 13절에 암몬의 조상이 저기 라합입니다. 라합.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어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굉장한 축복이고 복이죠. 근데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만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13사절에 보면 포악하다는 말을 횡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치한다라는 말은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말이죠. 악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호화 생활을 위해 백성들을 억압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다루겠다. 부침보다 더 가혹한 억압장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정책 수립을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고 강압 정책을 펼치죠. 결과는 16절이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나는 없다. 이스라엘에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와 그 무리들의 수로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죠. 수의 힘으로 르호보암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났습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한 거죠.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아 부인하고 왕이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 개혁적인 세력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수적인 세력이 정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죠. 더 이상 다윗 자손의 자리를 그 7위를 받지 않고 새 왕조를 이루겠다는 반란이 일어난 거죠. 힘은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지파가 지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파기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양심도 도덕도 법도 무시하고 가죠. 이미 주어진 기존 질서를 부정합니다. 르호보암의 악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 파기해버리는 중차대한 죄악을 범하게 되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달려가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급하게 르호보암이 어떤 조치 18절에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지만 결국은 죽어서 돌아오죠. 우리는 주어진 힘이 어떤 힘일지라도 오용하고 남용할 것이 아니라 섬기고 감쌀 줄 알아야 되겠다. 갈등이 생겨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협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죠. 우리 감정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켄 플랜차드 필 하디스가 지은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에 보면 예수를 리더십의 모델이 되시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번트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 안에서 단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뿐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민족, 모든 상황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기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시간, 장소 혹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다.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목적, 사명, 더 좋은 미래상 가치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비전을 가져라 말씀하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분도 섬김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C 헌터는 서로 부딪히는 문제, 갈등 관계를 관리로 푸는 데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효과역이 일시적인 통제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책, 이것은 군림하거나 관리하는 대신 봉사하고 헌신하면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섬김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게 생명을 받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시급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협상의 핵심,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제위시 밀로의 망대 건축 작업에서 탁월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에브라임 지파의 강제 노역의 책임자로 일을 맡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죠. 자기가 입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에 10조각을 취하라고 주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솔로몬이 알게 되죠. 이 사실 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솔로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반역을 꾀하죠.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분단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야 합니다. 그러니 협상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을 부렸어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마치 김일성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외적인 요인은 일제 때부터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38선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그 외적인 그런 얻어진 광복,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이 내적 요인을 망각하게 되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남유다 나라 초대왕인 르호보암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았어야 돼요.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예고했는데 르호보암이 계속 아버지 일을 하자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시행했다라는 것. 12장 1절에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자 율법을 그냥 버려버리죠. 12장 14절에 오로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들 줄 알아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순교적 자세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대치를 함으로 서로 실패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통합 능력으로 서로 승리해야 되고 힘을 절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 서로 섬기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아야 되겠다. 셋째로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협상으로 대선으로 놓고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로마서 12장 20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고통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죠.
우리들 주위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 혼내고 싶다, 바로 세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이 보일 때 주님께서 악인들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악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 악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악에 대한 무저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에 대한 큰 저항, 악에 대한 보다 큰 전투,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십춘년입니다. 올해가 새로운 결심,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짐하고 새 장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문을 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